군사 반란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장 14절 말씀 보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요하난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다랴 총독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그다랴 총독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명령만 내려주면 내가 지금 가서 이스마엘을 죽이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을 다 죽여서 군사 반란을 막겠다. 이렇게 요하난이 제안을 했는데 그다랴 총독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반란을 일으킬 리가 없다는 거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외세의 도움을 받아서 총독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 총독을 찾아옵니다. 그냥 그다랴 총독은 아무 생각 없이 군대 지휘관들이 왔으니까 모처럼 이렇게 초청을 해서 연회를 베풀고 식탁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그런데 음식을 먹다가 이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일어나서 그다랴 총독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다랴 총독만 죽인 게 아니라 3절 말씀 보면 그다랴 총독 주변에 있던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국무총리, 장차관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미스바 총독 관저에 파견 와 있던 바벨론 군사들, 갈대아인들도 같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총독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그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준비되어진 반란을 일으켰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80명의 손님들이 이 미스바에 찾아옵니다. 그들은 세겜, 실로, 사마리아 사람들, 즉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땅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미스바에 들렸어요. 미스바가 목적지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종교력으로 7월 달은 참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초막절이 있지요. 보리농사, 밀농사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막절기가 있고 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그래서 종교력으로 중요한 일이 많은 그런 날인데 이 80명은 말 그대로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잠깐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6절 말씀 보면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이게 울고 싶어 우는 게 아니죠. 거짓 울음이잖아요. 마음속에는 이놈들 다 죽여버려야지. 그러나 마치 자기도 순례자인 것처럼 순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도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인 것처럼 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찢고 울면서 그들에게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바에 총독이 계시니 잠깐 들려서 인사하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미스바 성으로 데려오고 미리 준비시켜놨던 군사들을 통해서 그 80명을 다 죽입니다. 근데 그 중에 10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 부자라고
우리 집 저기 어디 창고에 그득그득 쌓아놨으니까 그거 줄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죽이려고 하다가 10사람을 살려둡니다. 해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10사람이 우리 집 부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부자니까 나 살려주면 몸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아니면 부잣집 사람들만 살려놓고 몸값을 가져오라고 흥정을 하든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10사람은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70명을 죽였는데 그들을 죽여서 구덩이 가운데 던졌다. 그런데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 하면 9절 말씀 보면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이스라엘은 여기저기 구덩이를 많이 파놓습니다. 구덩이를 파놓는 첫째 이유는 물 때문에 그래요. 물이 아주 귀한 1년 12달 연평균 강수량이 260에서 300, 400이 안 돼요. 우리 지난번에 장마에 하루에 400mm, 500mm 내리잖아요. 그렇게 하루에 내린 비가 이스라엘엔 1년 내리는 강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을 받아서 나중에 식수로 쓰든지 뭘로 쓰기 위해서 구덩이를 여기저기 파놨는데 그 구덩이에다가 시체를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이 아주 못된 놈이에요. 왜냐하면 시체를 던져놓으면 그 구덩이는 다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시체가 던져놨으니까 썩고 냄새나고 전염병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마엘은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 그러면 그 80명, 70명을 왜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이 그다랴 총독이 죽었다. 누가 죽였니? 이스마엘이라는 놈이 군사반란을 일으켰대. 그 뒤에는 암몬 나라가 있대. 이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7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미스바에 모여있던 사람들, 즉 전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왕족들, 그 딸들, 공주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들과 백성들을 다 끌고서 자, 여러분 갑시다. 어디로요? 암몬으로 갑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암몬으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항복하러 가는 거죠. 정치적인 망명을 떠나는 거죠.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11절 말씀 보면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이 이스마엘 이놈이 군사반란을 일으켜 그나라 총독을 죽였다, 갈대아 군인을 죽였다, 이 소식을 듣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쫓아가서 기브온에서 만나게 돼요. 기브온에서 대치를 합니다. 이스마엘의 사람들과 이 요하난의 사람들이. 그런데 같이 가고 있던,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요하난 장군 만세 만세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요하난의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이스마엘 편에는 이스마엘과 8사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암몬 자손에게로 갔다. 도망을 친 거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하난은 이 함께 암몬으로 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이 사람은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첫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총독으로 세우고 떠난 그다랴 총독을 암살했고, 요하난이 암살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 군대가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바벨론 군인들을 살해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보고가 바벨론에 들어가면 반드시 다시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그다랴 총독이 암살당한 것은 주전 584년이었고 582년에 바벨론 군대가 네 번째로 예루살렘을 또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가 세운 총독을 살해하고 내 병사들을 죽였으니까 내가 그놈들한테 복수하러 가겠다. 이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놈은 암몬으로 도망을 쳐버렸지만 바벨론 왕은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또 네 번째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리 쳐맞고 저리 쳐맞고 정신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지켜낼 힘이 없는 나라는 여기 맞고 저기 맞고. 그래서 동남아, 아프리카 뭐예요? 전부 식민지잖아. 식민지. 누가? 영국,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유럽에 힘이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전부 힘 없는 아프리카를, 아시아를 전부 쳐들어가서 뭘 가지고? 총 가지고, 대포 가지고, 군인 가지고 가가지고 전부 식민지로 만들고,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투투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참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네덜란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다 파서 자기 나라로 가져갔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이 참 잘 살아요. 그 나라가 잘 사는 그 역사적 근원을 올라가 보면 군대를 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를 다 쳐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약탈해서 오늘날 그들은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너희들이 부자가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약탈해간 보물들, 보석들 때문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아프리카 모든 나라는 유럽에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채, 빚을 지고 살아가요. 빚을 탕감해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양심이 있으면, 너희들이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빚을 탕감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꼼짝도 안 해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였어요. 다윗 왕 때 암몬이라는 나라를 공격해서 정복했고 조공을 받던 그렇게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힘을 잃어버리니까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아수르의 포로잡혀가 바벨론의 포로잡혀가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이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스스로 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셨고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의 형편도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아요. 한쪽은 살겠다고 계속해서 핵을 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뻥뻥 쏴대고, 그리고 우리는 일본, 미국과 손을 잡고서 북한과 싸운다고 또 이러고 있고, 이게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아니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평화가, 이 땅에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남북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